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렛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요 그가 블렛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일들을 그 기초를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에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자신에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75세 그 언약을 받았지만 100세에 이르기 직전까지 전혀 이렇게 후사가 생겨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직전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그랄 왕이죠.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갈 때에 사라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라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겁을 먹었죠. 혹시라도 우리 아내가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할 때 자기의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누이라고 말하기로 서로 이렇게 사라와 입을 맞추고 누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복 누이였던 것이죠. 과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결혼 문화가 근친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이복 누이니까 없는 얘기도 아니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그리고 너는 내 동생이 되는 거야. 원래 내 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을까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할 줄 알았을까요?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누가 더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겁니까? 아비멜렉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앞에 두려움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은 또 다른 한 감정이 등장하는데 조급함이죠. 약속이
맺어지고 언약이 확정된 이후에 십수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자신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라가 했던 말대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는 일이었죠. 조급함이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신을 남편이라 하면 죽이고 아내 사라를 취할까 봐 미리 염려한 두려움, 걱정, 이 두 감정이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이 두려움은, 이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짓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 보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여인으로 취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만류하십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만류하시죠. 아비멜렉아, 그 여인은 건들지 마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만류를 하시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아비멜렉은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이른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엊그제 일어났던 이 사건, 1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한 자기의 남편을 오빠라고 소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이 큰 실수,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딱 멈춰준 거죠. 그건 아비멜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유효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아비멜렉을 만류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열국의 어미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걸 아비멜렉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지만, 그랄 왕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그렇게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지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거기 뭐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이라는 게 아비멜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거짓말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을 만류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경험한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데 이제부터 잔머리 쓰지 말고 정직하게, 나에게도 정직하고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도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라. 확증해라. 약속해라.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약속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잔머리 쓰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방 아비멜렉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잔머리 쓰면서 거짓말하면서
그 앞에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그라랑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일찌감치 사라졌어야 됐고 주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벌써 증발에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게 약 3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족장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3500년, 3000년, 2000년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후로 1500년 뒤에 다윗을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적으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끄셨고 진행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쓰셨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요. 지금은 누굴 쓸까요? 100년 전에는 또 누굴 썼을까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130년, 140년 전에 들어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조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2026년도에는 누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다른 아브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소개할 때, 이스라엘 국토를 소개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래쪽이 부엘세바고요, 가장 위쪽이 단입니다. 단은 눈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콸콸콸 물이 흘러서 그게 갈릴리 호수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헐몬산, 시편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단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죠. 거긴 눈이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눈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해에서는 수영을 하잖아요. 그 아래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가 이르기까지 물이 흘러가요. 그 단입니다. 꼭대기 단. 거기 물이 막 엄청난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 지형은 아래로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반쯤을 넘어가면 위에는 초원 목초지가 있고 이 아래는 바란 광야와 같이 광야가 시작되죠. 오늘 그 부엘세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27절 볼게요.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렛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랄 왕이 아브라함과 이 동맹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비멜렉 당시 그랄 땅 왕과 동일한 선상에서 조약을 체결할 만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통해서요. 그리고 열방에 대한 약속은 땅, 이 부엘세바를 얻음으로써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그쪽 부엘세바 영토를 차지하는 큰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과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기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사라를 지키시려고, 야 아비멜렉 정신 차려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의 일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 꿈에까지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1년 뒤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모든 과정을 아비멜렉이 보고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구나. 그러니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약속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우물 분쟁에서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의 일가가 차지하고 브엘세바에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큰 부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게 하실 겁니다.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이후 유대 민족주의를 떠나서 온 사방 이방인에까지도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도록 그 사도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주의를 깨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초기 1세기 신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유대 순수주의에 따라서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일어남을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셔서 열방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말을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네로 왕제의 강력한 핍박을 더해서 그들이 도망하여 흩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사에서 이 역사가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유럽과 아시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흥왕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 문화가 전체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이 헬라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게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전달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전달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일하심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